6장. 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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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네, 우리 6장서부터 8장까지는 경고를 통한 지금 예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가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의를 실현하실 때에는 정죄 기능과 사제 기능이 있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를 실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대전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6장 그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그 이사야가 본 환상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신 그 장면이 아마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에서 유사한 그런 우리가 의미를 보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한번 그림을 제가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해드려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을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재현을 시켜본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봤던 지금 이사야의 반응이 이제는 여기서 그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의 모습을 계속 계시하다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때 정치적 배경 속에서 나라는 나름대로 어떤 안정세에 있는 그런 그 지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신약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 영성이 하나님 앞에 이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을 때, 이걸 우리가 사형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이 이제 죽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이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준하게 되어져가지고, 이 우준한 우리들이 어떤 해 아래에 철학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심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러움 또는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복도 나라도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에 가지고 있는 심령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감성에 대한 문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네들 속여온 좋은 대로 느껴진 대로 살아간다는 이 본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고, 이 덕성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타락되어진 인간의 오성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이사야 6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는 오성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백이 뭐냐면, 이제 나는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어떤 의지에 발현되어지는 거는 이 덕성 부분인데, 우리들의 이 영성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결국 덕성에 이르는 여기서 제일 초기에 발생되어지는 어떤 의지 문제가 혀의 문제입니다. 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성은 우준하게 되어져 가지고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좋고 나쁘고 성경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전부 나의 기준을 따라 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부터 나타나냐면 혀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혀부터. 이거는 이 혀를 제갈 먹인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입을 닫고 있는 걸로 정리가 되질 않겠죠. 우리 감성을 정리해야 되고 심성이 정리돼야 되고 이성이 정리돼야 되고 영성이 정리가 돼야 이 혀를 우리가 제갈을 먹일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이 어두워졌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졌는데 혀를 제갈 먹인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불교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이런 그 인간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뭔가 개발을 갖다 해낸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치로 보게 되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중생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능에 의한 혀를 놀리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혀에서 진 일도 되어지게 되면 손이 나가고, 손에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발까지 나갈지 모르겠죠. 그래서 말로 이게 싸움을 하다가 서툴르면 머리끄댕이를 끄들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제 이 지경까지 나가는 것이 인생살인데, 지금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당신을 배웠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갖다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이제 소명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 그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단어를 가지고 생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에스겔에서도 왜 생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이 스랍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성경 중에 스랍이라고 표현되어진 데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때 뭘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룹을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화영건과 그 다음에 그룹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줬어요. 에덴 동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룹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우리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천사의 직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과 비교를 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 직임이 있는데 하나는 성지직이고 하나는 왕직이고 하나는 제사직이었다. 그런데 이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임을 예표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천사가 뭐예요? 가브리엘. 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 다음에 왕직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는 모든 통치를 가지고 있는 미가엘. 그 다음에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 대한 것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성경에 대두가 되어져 있지만 천사로 해가지고 딱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지금 제사직을 감당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성막의 그 문을 보면 거기에 그룹을 하나님께서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붙이게끔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 위에 시은소 위에도 그룹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고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 우리가 들어간다, 또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시은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법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정죄의 기능이 작동되어지는 이 처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법궤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은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섭리를 동시에 가는 것이 지성소의 그 역할이에요. 지성소에 법궤 위에 시은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들의 어떤 행위 언약에 의해 가지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사죄하는 이 사죄한다는 것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양대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균형을, 감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그 작업이 우리들로 하여금 행위 언약을 주어가지고 망하게 하시고, 거기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은 이런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나온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든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기독교 사이트를 보니까 어디서 그런 글을 소개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깨닫게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거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성을 가지고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뭔가 적용을 시키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의 생명이 작동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심장이 뜨거워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신 거 확인이 되어지지, 심장이 뭐 다 식어가지고 생명이 작동되어지는 어떤 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인 거예요. 죽은 영혼. 이런 어떤 신앙적인 감각을 우리가 아마 강론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강론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시 그거를 들어요. 예. 왜 그 강론을 다시 듣는가 하면, 혹이나 제가 이제 강론을 갖다 하잖아요. 강론을 갖다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 만약에 성도님들만을 위한 강론인가 아니면 나에게도 뭔가 들리는 강론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이게 생명이 되어지지. 내가 무슨 황무장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는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론자도 여전히 강론을 통해 가지고 이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일이 강론의 일부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강론자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과 가르치는 도구로 쓰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생명을 이 보존하는 데에는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을 강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를 갖다 하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뭘 먹어요? 그냥 비틀어진 그런 그 어떤 논리나 집어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강론자가 강론을 뻗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명에 작동시키지 않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목사가 그래서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내가 듣는 그런 그 포함되어져 있는 강론인가 아니면 나는 빠지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그냥 일방적인 강론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저의 화두 문제. 예, 전부 점검사항이 그거예요. 강론을 갖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확인하는 일이 과연 내가 어떻게 강론을 갖다 했는가. 강론이 나에게 뭔가 들려지는 소리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들리게 하는 이야기인가. 나는 그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보호자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제일 먼저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6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역자로 부름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쓰시는지,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기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고백을 받지 우리가 하고 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강론을 갖다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아닙니까? 증인인데 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 논리적인 성경을 증거한다고 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시편에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기의 죄 용서가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세례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동참되어지는 거야.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우리가 혈육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사역을 믿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혈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데 우리가 무슨 황당사라고 살아있으면서 그 말씀에 참여가 되어지겠어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이사야가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는 고백 때문에 그가 이 복음을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66장까지 계속되어질 텐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이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부터 이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양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끝없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아가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 사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마치 구원이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현재성인데 마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나라가 모은 걸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계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신앙생활이지 나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남의 어떤 삶이 이렇고 저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은 전혀 어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에 맞지 않은 이야기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뭐가? 내 혀가. 이 혀로부터 찬양도 시작이 돼요. 혀로부터. 그러니까 이 혀로 찬양되어지는 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 이사야서에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입술과 혀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서 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혀에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말씀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로 오셨던 주님이 우리들의 이 마음밭에 이 상실한 마음밭에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상실한 마음에 회복을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회복하는 것이 이 복을 회복을 갖다 하고 나라를 회복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준비하다가 교회의 이상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그 맥락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이상이 세 가지로 되어져 있잖아요.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입히는 교회,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입히는 교회, 은혜의 영광을 배우고 입히는 교회. 이 세 개가 우리 교회의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이상에 머무르고 말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의 이상은 철저하게 성경 66권에 기초되어진 거지만 작게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안되어진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영광을 찬양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의 영광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일 중심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일 중심으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상처입니다. 왜?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불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만큼 공헌을 갖다 했는가를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 하라는데 우리는 형제 지체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까 집단 기도할 때 했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내 몸같이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을 해야 내 몸처럼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뭘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요. 우리는 마치 사랑의 화신같이 생각을 하는데 나조차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계시로 만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이분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만나는 일이에요. 이 계시의 영광이 이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은혜의 영광,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인데 은혜의 영광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우리 기업의 영광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인데 이 나라가 우리 복으로 주셨던 내용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잖아요. 성질이에요. 이건 우리의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원리적인 우리들의 어떤 이상이라고 한다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급급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계시의 영광은 가르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을 배울 수가 있어야지요. 성경을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일이에요. 아니 뭐 1년 12달 전도를 하고 별의별 그 일을 다 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기업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상실했던 나라가 회복되어져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걸 배워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전약으로 주셨던 이게 이제 양전약으로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나라와 의.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배워가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기업의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어가시는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일인데 이것이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은혜의 영광을 제대로 깨달아가지 못하면서 뭐 복음을 말하고 무슨 사랑을 말하고 이게 다 부질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우리 뭐 이 복음을 모르는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신헌 이후에 재가를 하고 재가를 한 이후에 취국을 갖다 했을 때에 평천화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몸을 제대로 하나 관리를 갖다 못하면서 무슨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갖다 관리를 갖다 하겠어요. 가정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이 어두운 그런 어떤 이 나라 속에서 무슨 평천화를 꿈꾸겠어요. 집사님이 나눠준 걸 제가 읽었어요. 왜냐면 토론 시간에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한 것이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갖다 했더라고요. 이제 이걸로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 원하는 생각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온 인류와 똑같은 그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갈등이 없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직구준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요즘 그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절밥을 먹어도 절밥을 먹어도 그렇게 사습,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 이 습관이 아직도 더러움에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니,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온 세상의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절밥을 먹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인류가 그걸 가지고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 그 다단계를 설명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 다단계 그 논리가 아주 대단한 논리입니다. 마치 어떤 그 다단계의 원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그 분의 소개를, 장로님의 소개로 이걸 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의 제2의 복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거를 이제 설득을 해요. 그런데 제2의 복음이 뭡니까? 전 제1의 복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2의 복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오셔가지고 설명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가운데에서 이 논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 틀 바깥에 또 하나의 만약에 변수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논리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한 거지. 다른 변수가 이렇게 가입이 되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체계가 있어요. 뭐 이것이 부분적인, 대부분 해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부분적인 논리지요. 그 부분적으로 논리가 또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만약에 어떤 변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논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사야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정죄와 사죄에 대한 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선포를 갖다 해야 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서론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사야서 66장은 마치 성경의 66권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압축반으로 생각을 할 만큼 그건 복음의 진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으면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가 언급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합축판, 이 압축판도 볼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성경 66권의 압축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구원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한테 회복을 주시게 됐을 때 자원하는 신령을 주님께 주신다고 하고 나를 붙드신다고 한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성도한테 무슨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무슨 구원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갖다 하겠어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게 도대체 교회가 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뭐 아수라장 같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이 나라는 기필코 이루어진다고는 믿음이 없으면 목사가 이거 전하면 안 되죠. 왜?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전하게 되면 자기의 방법이 동원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방법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이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이제 교회의 어떤 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이루어간다. 내가 마치 무슨 모든 걸 주관을 갖다 하고 이런 자세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믿어진다고 한다면 뭐 내가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일을 다 해가겠어요.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되는 일이지. 그거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상처를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상처를 줘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김창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한국교회에서 제1차로 세습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였다. 비록 회개의 시간은 늦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한국 교회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때가 아마 당신 아들이 금년에 은퇴할 나이랍니다. 은퇴할 나이인데 후임자를 이제 뭐 준비도 안 하고 뭐 20년 이제 그 원로 목사 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음모를 이제 꾀하고 있다고 이제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좀 그렇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이런 그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다 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교회의 창립 목사고 그리고 원로 목사고 너의 아버지로서 너에게 명령한다. 금년 은퇴의 기간이 끝나는 날 조용히 교회를 떠나라. 라고 선언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교회의 후임자로서의 덕상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대요. 당신의 고백으로는. 그런데 공동의회를 갖다 할 때에 어떤 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결의를 갖다 했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뭐 문제도 일어났고 그러는데 나는 밀어붙였던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그 김장인 목사님 그 밀어붙여 가지고 이 일은 통과가 되어졌지만 그때 무엇이 잘못되어졌다고 믿어졌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고 교회를 떠났고 이거는 아니 그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면 뭐래요?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뭔가 세습을 갖다 해준다고 하는 눈앞의 목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고백을 갖다 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그 마음을 이해를 갖다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끊임없이 어떤 그런 그 잔소리를 갖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본의 야쿠자를 돈을 얼마 줘가지고 매수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아마 그랬다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막 퍼뜨리고 그랬대요.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또 성도들은 아니 김상인 목사님이 그래도 당대에 뭐 그래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뭐 정말이든 거짓말이든 듣는 사람들은 상처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혀를 올리는 문제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칼. 혀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에요. 이걸 잘못 놀리게 되면 우리는 내가 뭐 손을 들어가 찔러 죽인 건 아니죠. 그러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진 게 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 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가라고 하는 야고보서 정도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어떤 행위가 없는 믿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혀에 대하여 얼만큼 많은 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이사야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듭거듭
확인을 갖다 하고 또 확인을 갖다 해보고 싶었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누가 과연 전할꼬?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입술을 정하게 되어졌던 이사야가 그럼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죄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사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죽어있기 때문에 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러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길을 막게 만드신 거예요. 길을 막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뭐 나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뭘 들어요? 기분 나쁘게 들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이덕성이의 말이지. 이덕성이의 말이게 되면 이게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이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업을 영광을 잊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참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묵어 빠져있는 이 어떤 이 습관이라고 하는 옛 구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습을 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 말씀을 이렇게 오늘 금년에만 2번째부터 읽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읽을 때마다 달라지신다고 그래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아니 똑같은 문자로 되어져 있는데 작년에 봤던 거나 금년에 봤던 거나 첫 번째 읽을 때나 두 번째나 읽을 때나 똑같은 글자겠죠. 근데 깨달아지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의 생명이 뭐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고 다 외우고 있어 아주 암송을 다 해요. 그럼 뭐래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고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는 생명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생명의 원리는 성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자라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봄에 싹이 나고 그렇게 무성해지고 뭔가 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지.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 맺는 것까지 이제 봐야 될 일이지만 근데 열매는 고사하고 자라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그 생명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우리한테 이 어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듣게 해주세요. 들려주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으로 할 이야기지. 귀를 우적 막고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더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갖다 하지만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긴장감이 좀 우리들한테 작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가 시간도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시의 영광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뭐 별일로 해가지고 뭐 이거 충성을 하다 한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건 싫다는데 사람들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 이런 그 일들이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정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이건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이 되어질 때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이지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예언을 갖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우정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돌아올 때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회복에 참여케 하신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우리들이 이 복과 나라를 상실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2000년 내내 주님께서 이걸 이루셨어요. 성경 계시로 해가지고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작동이 되어져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잖아요. 시간을 격해가지고 일어나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거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치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음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정말 보잘것없는 다 그 무성했던 나무가 다 없어지고 구루터기 정도 남아가지고 돌아오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돌아온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이 여호와는 돌아온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나라와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제, 이 정제 기능이 끝나고 있을 사제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다. 지금 66권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 구조를 6장에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매우 중대한 그 사건입니다. 지금 아람과 아람 르신과 이 베가가 지금 연합전선을 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다 왕이 이제 아하스 왕 때였었고, 지금 뭐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고, 이 열국의 아수르 일대에는 디글랏빌라셀라고 하는 그 왕이 지금 아수르 제국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베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을 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민국가가 아무리 이탈 왕조로 해가지고 국호가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함께 아람과 르신이 아수르와 대적을 하자고 연합전선을 피자고 그랬을 때 지금 이 아하스는 그 정책을 반대했어요.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먼저 공격할 때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모두 평정되어질 때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아수르가 평정을 할 텐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러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사람의 제일 공포를 느끼는 게 뭘까요? 마음 흔들릴 때. 때로 몰려올 때입니다. 때로 몰려올 때. 그래서 사람이 1대1로 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뭔가 대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뭔가 패거리를 짓고 때를 지어가지고 덤벼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겁이 덜컥 나요. 왜냐면 자기 이후엔 전부 지금 이 공격자니까. 지금 남쪽 유다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겨우 망루 하나 남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지금 이제 점령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도성 하나가 남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대군이 밀려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쪽 남쪽 유다의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대요. 예, 우리가 그게 세속적인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런데 세상의 길은 넓잖아요. 세상의 길은 넓은데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게 되면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 당하는 길인데, 여기가 왕따 당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생활할 때에도 그런지 모르죠. 뭐 지금 교회 생활, 뭐 많은 교회가 뭐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갖다 해갈 적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뭘 움직이는 거예요? 이 표심을 갖다 흔들겠다는 거예요. 표심을. 그래가지고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고 하는 일이, 이게 지금 좁은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수의 마음을 우리가 훔쳐가지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갖다 이룰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이 길은 너무 좁은 길인데 라는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뭐 뚜렷한 어떤 그런 방향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일단 좁은 길 쪽에 무엇인가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고 해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넓은 길은 마치 무슨 힘을 얻는 것 같고 세를 확장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좁고 협착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안을 놓고 내가 이 길을 택할까 이 길을 택할까 라고 망설여질 적에 막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라도 어떤 길이 나한테 좁은 길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보게 되면 아마 그 길이 보일지도 몰라요. 넓은 길, 큰 길, 마치 거기는 생명이 그때는 뭔가 우리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는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여기서 볼 수 있는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때에 우리 3절서부터는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를 격려를 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아주 지정한 장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하스 그때 당시에 왕을 만나라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라방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힘이 되십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택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합군을 펴가지고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뭐에다 이 비유를 갖다 합니까? 하나님은 부지깽이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생명도 없고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세력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겁먹을 이유 없죠.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무슨 역사를 펴가시겠지. 내가 아닌 대적자를 위해서 펴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는 그들을 무슨 도구로 쓰실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도구로 쓰시는 일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그 용도 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가 관건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만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대군, 무리 이런 거에 대해서 겁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파당을 짓고 뭐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아마 하나님 그들은 무슨 일인지 그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런 그 계획을 접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원의 문제가 거기서도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꼭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문제가 단순히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입어가지고 칭의를 입었다, 영생을 얻었다, 중생되어 얻었다 라고 구원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화를 모르고 무슨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견인을 모르고 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그 주님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일인데 꺼져갈 듯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적인 교회야 문을 닫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주님의 이 천상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다시인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이다. 그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여기서 못 살아요. 이게 못 살아요. 그거 파거리에 의해 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어떻게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디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뭐냐면 지금 이 아하스가 자기네들 정책에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르시너고 북쪽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만약에 남쪽 유다를 자기네들이 쳐가지고 승리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남쪽 유다의 왕통을 이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꼭두가시 왕을 세우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면 우스울 일이죠. 이미 유다에게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12개의 약속을 했고 유다에게 약속을 했고 다윗에게 약속을 했고 그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남쪽 유다의 왕위를 연합전선을 핀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믿지 않는 그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그 숫자만 많으니까 그 나라를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왕 대신에 지금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가지고 나오는 왕 대신에 자기네 꼭두각시 왕을 세우자라는 그런 그 음모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공격을 다 해왔다 그 얘기예요.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대접.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섰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제 고민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문제는 왜냐하면 이사야가 지금 이거 예언을 갖다 했을 때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거는 이거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얼마 안 남은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 유다의 왕의 폐이 죽을 때가 몇 년이에요? 아니 716년 아닙니까? 이 남쪽 남쪽 왕이 유다의 왕위가 끝날 때가 그러면 지금 그 왕이 있을 때 지금 이 예언을 때 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1차로 망하잖아요. 근데 65년이나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65년은 남았다는 이야기가 이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되죠. 1차 멸망이 되어지지만 그때 멸망은 비유가 안 되는 것이 이 65년이 된 때에 어떠한 그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전쟁, 그 연합전쟁을 시로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아마 우리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으시는 분은 역대하 28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날 건데 734년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멸망이 되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지금 이제 경계를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정령이 서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서지 못할 때 지금 누구를 세워가지고 이 아하스에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죠? 7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3절에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제 선지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인가 의미를 이 어떤 예언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함께 보냅니다. 아하스하고 직접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이사야는 구원이시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근데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4절 이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도모해가지고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서서 너희들이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돌아올 때 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질 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회복의 때에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유다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런 사건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아들과 동행을 시켰던 이유다. 그래서 완벽한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65년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에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10절서부터 두 번째 경고를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너희들한테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일 아무리 연합군을 펴가지고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예언을 했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자 12절 아하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 그러죠?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
대단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그랬죠. 사단의 그 시험에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였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단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이제 물리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징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치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은 사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아하스의 이 불신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깨뜨려 보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아하스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아하스.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치 않으려고 하는 내적인 완고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완악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이미 스스로 고안하는 어떤 별도의 대책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징조, 무슨 징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오직 마이 웨이를 갖다 이제 외치면 내 길을 가겠다 그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똑같이 작동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근거되어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이 순종을 하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쓰는 건지 그거는 하나님만은 아시죠. 우리 인생들은 눈이 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 라고 하면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 얘기 못하죠. 이런 일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끌어다가 자기 어떤 논리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성경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도구화가 됐을 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왜곡되는 현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뭐 말씀 읽어가면서 그대로 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논리를 정당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도구화일 뿐이에요. 성경 구절 근거로 갖다 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굴복하려고 한다면 많은 성찰이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지금 이 아하스의 말기 때라고 한다면 제법 나라의 어떤 좀 형편이 좋은 때여졌기 때문에 반대 극부적으로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해가지고는 매우 음습할 때예요. 어두울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부욕해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영적으로 해가지고 피폐케 해갈 어떤 조짐이 있는 겁니다. 120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깜깜절벽인데 복음이 들어왔죠.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말 자유를 얻었어요. 복음을 듣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GNP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조차도 돌림을 받는 따돌림을 당하는 교회로 전락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경계의 대상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유효한 현상,
경계의 대상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 과하기에 그거보다 좋은 거 없잖아요.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거만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주는 평안이 우리들한테 유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이 재물은 우리 탐욕을 채우게 되는 우상이에요. 탐욕이라고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가계 수입이 있는데 그 가계 수입에 내가 못 미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낍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적인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 나라 가서 자랑하다 하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작은 일로 여기가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을 꾀가지고 괴롭게 하고 종교적으로 지금 어떤 왜곡을 시키고 종교 문화적으로 해가지고 타락의 문화로 끌고 가고 그런 것들을 작은 일로 여겨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명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악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재미난 것은 이것이 70인역으로 번역이 되어질 때 이 히브리 말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에 처녀라고 하는 유일한 단어로 확정이 되어지지만 여기서 써져 있던 히브리 말에 이 처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 뜻도 같이 쓰이는 그런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이제 그 처녀가 잉태하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아들이 그 이야기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제법 철이 들어갈 만한 나이가 될 때에 그 이야기죠. 그때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먹을 것이 농경사회에서 풍성한 농경사회에서 먹던 그런 그 때가 지나고 그 아이가 자랄 때에는 이미 유목민처럼 양들을 쳐가지고 꿀이나 먹고 또는 버터가 되어진 우유로 만들어 놓은 버터를 먹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악을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르신과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베가의 연합군은 이제 그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그 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우리들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 신약적 복음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렇지만 모형적인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 모형적인 사건이라면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성취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전체 문맥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일이 없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걸로 그냥
슬쩍 넘겨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멸망되어진 그때의 상황이 설명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17절부터 25절까지, 17절부터 25절까지 여기서 아니 그 14절 그 메시아 사건을 갖다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냐면 14절 그 처녀가 잉태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선지자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그 여신자라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남편이나 부친의 품위를 따라 부리는 칭호가 있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만약에 되어졌다. 그럼 대통령 부인을 뭐라 그럽니까? 영부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장의 부인을 뭐라 그럽니까?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계급사회에서 이제 이제 제일 그 무서운 데가 계급사회인데, 계급사회에서 부인들은 거의 남편하고 동급이에요. 이 남편의 품위를 따라 가지고 직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하사관 부인은 부인 사이에서도 하사관이에요. 그리고 장교 부인은 그냥 부인들 사이에서도 장교 부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장군 정도가 되어지게 되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회의 병폐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 정도가 되면 대통령 영부인이 할 만한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어떤 봉사단체의 일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한을 시켜요. 왜냐하면 정치 일선에 직접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없어요. 그게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나라가 이게 산으로 갈지 하늘을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나마도 어떤 그 이제 대통령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부인의 가족들, 친족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그런 공적인 일에 이렇게 일을 맡기지 않도록 경계를 갖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줄을 서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어요. 이거는 뭐 대통령 한 번 하게 되면 그 뒤에 뭐 이 부조리가 말도 못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영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강남도에서는 그나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나름 정리가 됐어요. 자,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서리 집사였던 우리 집사람은 뭐가 됐죠? 사모가 됐어요. 예, 시험박으로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사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에게는 교회의 공동의회의 회원 자격으로만 주어지지 모든 재직회, 모든 전도회의 이 일을 맡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적을 때 사모가 휘둘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모교회가 돼버려요. 제가 먼저 출석했던 그 교회에 목사님은 아주 그 신실하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교의신학계에 그래도 제법 좀 뭐 이름이 있어가지고 후학을 좀 가르치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강론하고 그거밖에 없죠. 그 나머지 정치는 누가 하는가? 사모가 다 하는 사모가. 그 교회 사모가 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장로도 안 세워요. 왜? 장로 세우면 보나마나 이게 뭐 이게 흔들리잖아요. 자기 위상이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막내 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장로 안 세웠다고 공문을 갖다 해요. 이 교회야말로 사모의 교회가 이 사모의 교회예요. 근데 강남도에서는 그런 원리가 아니까 사모한테 일체의 권한을 갖다 안 줘요. 예, 그리고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게 강남도에서 그나마도 어떤 정서적으로 이 직임, 남편에 따라가지고 변화되어지는 직임에 대한 안전장치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장로 부인이 서리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사인지 착각을 하잖아요.
아니, 장로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자기는 서리 집사, 여자는. 근데 서리 집사면 다른 사람하고 동일한 한 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디에 줄을 씁니까? 그 서리 집사 편에서 줄을 쓰는 거예요. 왜?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에 의해 가지고 뭐가 움직여질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병폐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지금 이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착각을 갖다 해가지고 줄을 쓰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 온통 난리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이 강론 중에 이거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특히 목사가 사모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하겠어요? 이런 사모 얘기 안 나와요. 이렇게 그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이것이 그때 사회적으로 지금까지도 유형의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설명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여선지자와 동침하다 그녀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속히 노략이 임한다, 약탈이 임한다고 하는 편말을 듣고 가는 일들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앞으로. 자, 그러면 그 18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러니까 이때 어떤 지형적인 것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적군에 대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이제 애굽 하수에는 유난히 그 파리 때가 많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제 그런 그 파리 재앙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아수르 땅에는 또 이제 나무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벌떼가 많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두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이건 상당히 후에 이제 일어날 일인데, 애굽하고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사건들을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냥 아무리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은 이제 이런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해가실 일을 준비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날에는 사람이 그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조차도 완전히 아수르에 의하여 망신을 갖다 당할 것을 이야기했다 하시면서,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가지고는 먹기도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가난하게 되어지고,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뽀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뽀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기름진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어떤 그 목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갖다 하면서,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혈국이 날 것이라. 망하게 되어질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일들이 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온 땅에 진료와 혈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농사를 짓는 데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냥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사람이 살던 곳이 짐승이 사는 곳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까 임마누엘에 대한 것을 신약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때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고 하는 그 이사야 성경을 통해 지금 마태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침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다 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아마 이게 이제 오늘 8장까지 소개되어져야 그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지만은 오늘 일단 7장까지만 소개가 되어졌으니까 7장에 현재 일어나던 선지자가 표현했던 이런 그 내용들을 뭐 많은 말로 지금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그때의 색조와 정조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걸 정조 어떤 감정의 문제로 나타나는 이제 이 그 문제 그다음에 색조 분위기 막 여기서 나타나는 분위기 이거를 색조로 해가지고 크게 무리를 저어서 설명하다 한다면 색조는 어둠의 상태예요. 완전히 어둠에 내어버려 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사망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그런 그 그림이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정조에는 이런 어떤 분위기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막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완전히 절망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지금 이사야의 환란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8장에 가가지고 거짓 종교에 의한 경고를 할 때 나타나는 분위기가 미리 염두에 둬가지고 다음 시간에 8장을 공부해갈 때 우리가 보시게 되면 지금 7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 7장에서 언급되어진 그 내용도 여전히 색조는 흑암이고 그 다음에 정조는 완전히 절망 상태로 보여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셔야 되겠네요.